샬롬,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소화하고 얻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혼과 육과 영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파괴시키는 자가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빼앗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 속에서 정말 가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무장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여기 이제 오늘 영분별 은사, 다음 주에 방언의 은사까지 10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0절, 그러니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오늘은 영분별의 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거 영분별의 은사를 공부하고 나면 영분별이 이제 앞으로 다 되겠구나. 영분별이 되려면은 오늘 1시간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듣는 기본적인 말씀에 충실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속에 이렇게 준비해 두지 않으면 영분별의 은사는 뭐 기도하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령이다,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단번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혼탁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에 오늘 배우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참 귀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기적과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있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각각 개개인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적과 능력의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없겠죠. 그러나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창조도 기적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도 기적이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기적이고 알리야도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은 다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적과 능력의 은사도 정말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참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은 참 많은 그 다양한 부분에서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리 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종말론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상하게 보게 되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종말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엉뚱한 다른 잘못된 종말론을 이렇게 심어둔 바람에 바른 종말론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이미 잘못 들은 이 선 지식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생기는지를. 참 신기하죠? 성경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일들이 생겨갔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의주시하고 말씀을 미리 해 주셨다는 것에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만 잘 관찰하고 있다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럴 만큼 왜 정상적인 종말이 다가왔는데 이 거짓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이제 두 주장이 팽팽하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도 기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제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과연 이 기적이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악령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분주하게 찾아다니지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자의 출처,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 건가? 예를 들어서 신사도 운동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구원도 이게 기적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걸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또 찾게 되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나 이런 것을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열매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찾죠. 하나는 시작이 어디냐, 그 다음에 열매라는 끝이 어디냐. 이 두 가지를 관찰을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자꾸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찾는다고 하더라도 참 모호하죠. 확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면들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 일하기 전에 왜 이런 거 가짜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짜들이 먼저 나오죠? 라는 말들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런 말씀. 먼저 온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예수님 먼저 와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구나.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데 진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걸 파토놓기 위해서, 단순히 파토놓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주기. 마태복음 13장에 그 해답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에 항상 먼저 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나 은사나 종말론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스가랴서에서 본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량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두 증인에게 하나님 계속 서포트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말이 그렇게. 그래서 이 일을 미리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적, 은사, 종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문을 닫아놓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미리 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리 온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미리 보내나?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미리 보냈느냐? 한쪽은 그쪽으로 미혹될 사람들은 미혹되라는 것이고, 이게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다는 게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되라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묶기 위해서 먼저 그걸 통해서 묶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실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누구는 거기에 묶여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관찰해서 이 없었던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축적해 간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상황,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종들,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할 때 누구는 여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누구는 그걸 분별해내는 실력을 갖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못을 명확히 박아놓은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게 막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교회 기적, 은사, 종말, 그 다음에 전쟁, 기근, 막 그 다음에 뭐 지금 베리칩 이야기, 이제 베리칩 이야기는 좀 넘어갔죠.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 표를 받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우리를 하여금 막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또 이게 끝나면 다음에 이것이 올 것이고 이게 끝나면 다음에 이것이 올 것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순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체크한다. 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불안하니까 뭐를 찾냐면은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막 혼란스럽고 세상은 세상대로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안하지만은 하나하나 관찰을 하죠. 예를 들어서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색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혹과 전쟁, 기근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끝나고 다음 순서가 다음은 이것이겠지 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여지없이 오죠. 예언이니까. 그 다음 순서가 이것이구나 하고 또 여지없이 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찰을 하고 딱 체크를 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평정할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뭐 하나님 교회에 안산홍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산홍이 부인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나타나기도 하고, 문선명이가 나타나고, 이게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든 복잡한 거, 당신의 구원, 그 다음에 세상의 이 난관을 이 그리스도인 자기가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리스도가 나타나.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나타났다고 해도 가지 마라. 가지 말라가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잖아요. 누구는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죠. 그게 좀 이따 말씀 다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요즘이. 또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특별하게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저 깊이 저기 숨어서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거기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두가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공개적으로 와야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절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요즘은 뭐 안산홍도 보통 아니던데 이렇게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왜 이들이 성경을 모르느냐? 이 영분별로 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분별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그럼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 곧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하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갈새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 선언을 한다면, 진심으로 자기 고백을 한다면 저 율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뿌리를 찍어서 불 속에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미 구약에 있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은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불에 던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끼를 대고 찍어서 불 속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새로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부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유대인들 중에 자기들은 율법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죠.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은 아니고 한 가지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4개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19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간대요.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이제 뭐 이걸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셔서 안 깨닫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럼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가 같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30절이니까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는 씨를 뿌렸다. 30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추수다라고 하면은 뿌린 시간부터 추수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맞지요? 씨를 뿌릴 때 봄에 뿌리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누구는 그 기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누구는 그 기회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그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 왜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들이 이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염려와 재물과 미혹으로 마음이 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쭉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19절 보니까, 자,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자, 깨닫지 못하면 이상하게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이렇게 뒤집기 위해서,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간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게 이중성이 돼버리면 그 말씀을 계속 들어도 빼앗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 그런 습성이 돼 있으면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그냥 아는 거야, 다 알아, 다 들은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걸 하면하고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내 믿음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분 1초라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가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그래서 이단들이 빼앗으러 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던 교회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엉뚱한 철학적인 이야기, 순전히 이게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셨잖아요. 아닌데도 다닌 것은 당신 책임이죠. 왜 아닌데도 계속 다녀놓고 왜 목사 책임이라고 합니까? 아닌 데는 나와야죠. 있었잖아요. 그걸 교회 책임으로 다 돌리기에는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마음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저분이 진짜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 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를 수 없잖아요. 퇴교에 오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자기 부인하고 계속 교회는 잘 다녔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계속 흘렸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니까 딱 알겠더래요. 아, 이게 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 막 사람들한테 묻고 하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 한 8, 9년째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탓으로 돌리기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심고 추수할 때까지 전체 기회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시간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누구 교회 탓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에게 그렇게 많이 빼앗긴 겁니다.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렇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받으나 라는 이야기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즉시 실족할. 뿌리가 없다는 건 뭘로 확인한다고요? 환난이 닥쳐왔을 때 뿌리가 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해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 환난과 핍박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걸 견뎌내겠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왜 핍박이야? 하나님 자녀라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들은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가 오면 즉시 실족한대요. 내가 박해가 올 때마다 실족하면 내가 뿌리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러나 듣는까지가 왔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미혹 이런 것들을 억눌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한 형태 아니겠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재물에 미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씨를 심어서 추수하기 직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뭘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또 마음의 시험에 들고 그렇죠? 환난과 핍박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시험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의 삶을 맡겨라.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한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잠자는 동안 여기 보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독볼이 요거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이네요. 여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복음을 처음에 듣고 가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계속 씨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씨름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씨름을 안 한다는 건 죽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그걸 보면 이렇게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잠자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잠자는 시간은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사단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25절에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그래서 둘이 함께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준 복음도 이게 둘이가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고 가버리니 싹도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아이, 처음부터 이게 당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예수님께 이제 지금 종말론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요거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요건 지금 종말론적 메시지니까 종말론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걸 한번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그것들한테 한 대 모으기를 원하나이까라고 하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이 작업을 하다가 진짜 곡식도 놓치게 된다. 그러면서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저 가짜들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두었다가 추수 때까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말하는 추수꾼들은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추수꾼들 나오죠.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자, 잘 들어봐요.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먼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 가짜들을 먼저 묶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추수될 사람이 곡식들이 먼저 묶이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먼저 묶인대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죠. 큰 단체로 나타나. WCC라는 단체로, NCCK라는 단체로, 로잔 대회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WEA라는 이름으로 막 이게 막 먼저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묶는다는 것은 막 여기저기가 막 서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에게 시골에 사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저는 이렇게 시골에 좀 살아서 저희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 밑에 그 논이 참 많았어요.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은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곡보다 가라지는요, 뚜렷하게 키도 크고요. 그냥 탁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종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거 뽑아버릴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렇게 왜냐면은 그게 이제 피를, 우리는 이제 경상도 말로 그게 피라고 그러는데 그걸 뽑다가 보면 반드시 옆에 있는 알곡들이 다쳐요. 왜냐면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뽑아버리면은 이 진짜 알곡들도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가짜들이 먼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그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출현을 하는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표현대로 하면은 먼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먼저 등장하는구나. 자, 아까 제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보다 앞서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먼저 가라지를 모으고 됐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먼저 이런 가짜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쭉 되어 오면은 그게 딱 분별을 하고 이렇게 저게 먼저 오는구나.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다음은 이거구나. 다음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상하게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놈 죽일 놈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애면 좋아. 저걸 어떻게 없애. 이런 얘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일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도 믿으면서 뭘 합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는 대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 가라지들이 묶이는 것을 내가 먼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겠다.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근데 이 가라지들은 불사르기 위해서 단을 묶어 둔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사르게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이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조금씩 조그만한 어떤 교단 정도의 묶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교단이나 총회들이 NCCK 그래갖고 그 총회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이쪽 총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진짜 덩어리가 확확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많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게 자상하고 정말 성경 해석도 기가 막히게 하고 마음에 확 와닿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가 올라오면은 이틀 3일 만에 몇만 명이 보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로잔대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일 놈들이 있냐 이거. 그래서 매스컴을 탄다는 것은 여러분 매스컴을 누구나 태워주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은 분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매스컴에 안 나올까요?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그건 전략. 저는 볼 때 분명히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만 훌륭하지 않습니다. 진짜들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이 됐는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 발톱을 드러내고 로잔대회로 가자. 뭐로 가자?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대면 모두 다 알만한 크리스찬이면 기본적으로 알만한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가장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에 나가서서 직접 주도하는 이런 교회들 빼고 나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 대부분이 다 거기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작은 교회들 그래도 그나마 한 사람이 목양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다 고만고만하게 자기한테들을 진짜 애써서 돌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건물이 커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아주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이제 와서 설교 사람들 마음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사실 한 목회자가 몇만 명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름도 모르는데 최소한 내 양떼들이 누가 있는지는 알고는 목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처음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무슨 목양이겠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대형 교회가 생기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확 몰려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가 크니까 거기 이제 총회장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힘도 생기고 실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이런 무슨 종교다원주의 다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어? 로잔대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단체들은 다 종교다원주의 천주교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데리고 가버렸어.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욕, 강도욕.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이 말을 보고 이해가 갔어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가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 그건 사실 자기 선택입니다. 아니라는 걸 알면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가 쭉 자를 대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하는 이게 저주라고요. 데리고 나와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복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니까 곡식은 내 창고에 모아 드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은 창고에 드리고 여기는 한쪽은 불사르기 위해서 묶고 하나는 창고에 들어갈 사람들을 묶고 이렇게 둘이 나누어지고 묶이는
그 진영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뭔가 좀 살짝 오지요?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굳이 영분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묶이는지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와 닿지요? 예. 자, 그러면 이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 이 영분별, 그러니까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확정이 되자 그 전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이렇게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었어요. 그때 또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외쳤다가 그게 확정이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이게 예레미야 28장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를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쳤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70년은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70세가 되면 한 세대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로 새 출발을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런 의미에서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냐냐가 외쳤던 이스라엘은 금방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빠를 것이다 라는 하냐냐의 거짓 예언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70년 걸릴 것이다 라는 예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하냐냐가 외쳤던 이 거짓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왕 이렇게 됐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회복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회복해, 조금 있으면 끝나, 이걸 원하지 않겠어요? 또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이 상황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람들이 기쁘든 말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중에서 우리는 설교도 분별을 해야 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면 거짓 사도들을 구별한 것처럼 설교도 분별해야 되고 기적도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은, 너무나도 많은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게 나누어서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자기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보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이고, 우리 얼마 전에 데이비드 차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얘기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고 구별이 되어요. 이러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모든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나면 이게 영분별이 없으니까, 영분별이 없으면 참 좋은 것은 성경을 알면 영분별이 그냥 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가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 성경대로 해야지요.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놈이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사과한 게 요거는 거짓말고 저것도 거짓말이고 이것도 누가 그걸 하라 그랬습니까? 그 두 번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럴 만큼 그들이 아무리 배워도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아무런 그 배운 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막 분노에 차 있으니까 그 분노를 더 돋구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갖게 만들도록. 그게 다 이 하나냐가 했던 그 악한 예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나누어질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몇 가지 권면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이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해도 좋아. 그러나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사단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단을 경배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표를 받는 것. 또 하나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계속 작게 길들여져 있으면, 아이고 누가 어떤 목사님이 참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사단이 교회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참 주제를 너무 잘 잡았어요. 맞아요. 지금 사단이 교회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이 없으니까 사단이 길들이는 대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들여지게 되면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맞아 라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괜찮아. 똑같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내밀어서 먹게 만드는, 이게 미혹의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이 종말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 패배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절단이 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강도가 먼저 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믿지 마라. 네가 불안해도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순서대로 다 끝이 나야 주님이 오신단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골방에 거기에 가 계세요? 왜 광야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릴까요? 너무나도 이 상황이 급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설계하고 있는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씨 뿌리는 비유하고 다 연관을 지켜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는 훈련, 그 다음에 환난과 그 다음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값진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결코 이들의 거짓에 아무도 놀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뭐가 이렇게 탁 짚히는 게 아니라, 영분별은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오고 만들어온 믿음 안에서만이 그게 이거는 이쪽이구나 이거는 저쪽이구나 하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만 딱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하자 그러면 바로 분별이 돼요. 하나님 기도해서, 그거는 초기 기독교 때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영분별을 많이 시켜주신 것이고, 지금 현대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40년, 50년 살면
이렇게 뭐 하는 행동만 보고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아니까 뭘 원하는지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귀고 나면 굳이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게 할 게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이건 하나님 의중하고 맞지 않네. 이건 하나님 의중하고 맞네.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과 얼마나 깊이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분별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이 거짓 사도들이 참 많이 찾아왔다 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다라는 것은 이 분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영분별,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은사는 모든 기초가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왜 구분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의 기초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깊이 알 때, 어떤 상황이 오기만 하면 그게 이거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 아는 게 맞지 않아 라는 것을 금방 알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분별을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이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또 다뤄보죠. 그러면 은사는 이제 기적과 표적이나 그다음에 그 능력처럼 이렇게 보이는 은사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은사라고 하면 뭐 병고침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이 모든 것을 구분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아니죠. 에베소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 있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다. 그게 영분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은사가 많이 동원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 장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많이 동원하는 교회, 장소가 서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울은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심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시몬, 그러나 물 주는 이는 아볼로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분담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마다 심는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은사를 많이 쓰느냐, 이게 바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은사를 많이 동원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많이 본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은사는 거의 감추시고 물 주는 지식과 지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 은사는 두 가지 형태의 은사가 있는데, 심는 은사, 병고침, 기적, 예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물 주는 은사, 지혜,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가르침,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은사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 교회에게 유익해 하기 위함이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게 무엇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말하지 않고 주라고 시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두 가지 지역에서 동일하게 좀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했다면, 그 다음에 믿은 곳에, 그러니까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동원된 두 번째 이런 지역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주로,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믿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건데 뭡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이 의미에서는 한쪽은 믿게,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로 믿고 살아가라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 아까 병 고치는 게 보이는 은사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면, 영접하게 하는 것이라면, 심는 은사, 이쪽은 뭘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물을 줘서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보이는 은사나 보이지 않는 은사도 목적은 똑같죠. 자, 그러면 대략 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보이는 은사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은사를 많이 사용했는가? 성경에는 두 군데 신뢰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엄청나죠. 거기에 뭐까지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 물을 냈던 사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근데 후반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불평을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거의 없어요. 그저 기적이라는 것은 계속 뭐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 이외의 기적이 거의 없어요. 후반부로 가서. 왜 그랬죠?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보여줘야 했고, 뒷부분에 가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먹여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육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걸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집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순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고침,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을 아까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가 거기에 그렇게 쭉 나왔었죠. 12장 10절이죠.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이게 어떤 이야기가 이제 쭉 들어가느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자, 로마서 12장. 자, 일단 이렇게 11장,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그 다음 11장 1절 보면은, 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12장 11절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굳게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은사가 많구나.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 로마 교회에게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대로 막 은사 받아라 그래갖고 너는 이 은사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원어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기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굳게 세우려 함이니라는 이 은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은사는 뭐냐면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은사만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세우는 것도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직분은 직분이고 은사는 은사인데 왜 직분이 은사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거 이건 다 직분들이거든요. 그것도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지요.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대로 주었죠.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이 왜 직분이 은사에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원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운 종이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원해서 이방인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이방인의 종이 된 것처럼 직분도 하나님이 부른 거고 은사도 성령님의 뜻대로 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직분과 은사를 여기에 은사로 함께 묶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한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이 은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걸 나눠준다는 말이 아니라 직분을 세워서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하나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오늘 여기 이 은사를 나누어줘서 뭐를 하려고 했다 그랬죠? 굳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자들이 우선 직분과 은사가 충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먼저 직분자들을 세워서 은사자들의 도움을 받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이야기예요. 자, 우리 제가 마태복음 이렇게 열어놓았더니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진짜 귀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조화로운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 충돌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12장 11절 이게 뭔가가 내가 너희들을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적었으면서도 성경 구절을 잘못 적은 거네요. 이거는 좀 여러분 좀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28절 한번 12장 28절 로마서 이게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이게 열심히 또 나중에 찾고 확인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잘못 적었네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게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아까 이제 직분도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세우기 위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서가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순서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그러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선지자가 먼저죠. 예언하고 사도들이 그 예언을 눈으로 본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교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구약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약은 사도인데 왜 사도가 첫째 이렇게 첫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왜 첫째라고 사도가 나왔을까? 이건 뭐냐면 이 사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확인을 못하고 예언을 받아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 전달한 사람보다 직접 본 자는 전달한 자들의 말을 그들은 전달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하지를 못했지만 사도들은 본 자를 통해서 예언을 풀어가죠.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건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래서 첫째가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 본 자, 직접 눈으로 본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라고 나온 이유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을 예언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 이렇게 순서가 나온 것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사도와 선지자, 그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들을 해석해주고 전달하는 자라는 뜻에서 교사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된다. 직분과 믿음,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직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임명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도록, 아까 굳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교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네, 자기가 사도네 이런 신사도들이 다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딱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정도의 끝입니다. 없어요. 그게 다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야, 내가 사도야 이렇게 하는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을 거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직분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사는 지금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고 교사, 목회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신학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교사들이 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나중에 이제 은사를 하면서 가르치는 은사 할 때 이 교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때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직분과 은사는 한 가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성경을 열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은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그냥 은사 그러면 기적 이런 편협적인 이런 걸 넘어서서 직분까지도 포함해서 성경은 은사라 표현을 해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는 뒤에 이제 보조로 뒤로 이렇게 따라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봐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봐요.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은사에다가 직분을 다 포함을 시켰죠.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포함을 시켜요.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이제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이나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지만 왜 13장이 더 좋은 은사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런 모든 직분이나 은사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리 앞으로 은사하면서 부작용 많이 배울 거예요. 부작용이 심각하거든요. 사랑 없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더라도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낫다고요. 또 한 번 말합니다.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건 너무나도 부작용이 너무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직분과 은사가 전부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했는데, 자, 묶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새롭게 와닿을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해드리면, 생각의 은사, 행동의 은사, 말의 은사,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직분의 은사, 이렇게 아까 직분이 은사 속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직분의 은사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생각의 은사,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많이 하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막 이렇게 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똑같이 성경을 봐도 이게 막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생각의 은사라. 그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놀랍게도 이 생각의 은사 속에 오늘 배우고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생각의 은사 속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고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의 은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참 많아요. 그냥 이렇게 누구는 그냥 듣고 아유 오늘 설교 들었네 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끝나지만, 생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이 깊어요. 또 남들이 찾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행동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의 은사는 이런 건 하지만 행동의 은사는 약하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들,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침,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행동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여주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조건을 걸죠. 그러니까 이 산이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 움직임. 그걸 보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막 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막 이런 행동의 은사. 또 하나는 말의 은사. 이제 조금 이런 건 이제 수준 있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다 필기 좀 하세요. 자, 말의 은사. 이걸 보고 우리는 정보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될, 오늘 이거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나오죠. 예언은 우리가 했고 방언은 곧 할 겁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통역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묶어서 하도록. 이걸 보고 말의 은사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이런 걸 하려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돌봐줘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은사라.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에 분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사랑을 가지고 생각, 행동, 말,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 모두 더 좋은 은사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이거 없이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에 나타나는 형태로 보면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섬기는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분 저기 영등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밥을 퍼주고 어려운 쪽방촌에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에 가서 뭘 해줘야 돼. 그게 바로 그런 구제, 긍휼 이런 은사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그 형태로 분류했을 때 사랑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에 아까 이제 직분도 은사에 포함됐다 그랬죠. 아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스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선교사들이겠죠. 목사, 교사, 뭐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림. 요거는 또 뭐냐? 교회의 연장자들, 뭐 이런
초대교회는 이 감독이다 혹은 장로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됐죠? 생각, 행동, 말, 사랑, 직분 이렇게 나누어진다. 거기에 사랑의 은사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나열된 내용들을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 생각의 은사,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분별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는 생각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영들에 대한 원어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영들 이렇게 표현. 왜냐하면 영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시죠. 근데 영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여러 영, 그러니까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악한 영들을 의미하며 그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은 구별하다, 인식하다, 가려내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인식해서 구별해서 가려냄 이런 뜻이 영분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 혹은 자칭 사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그 순결성,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릇된 가르침을 이렇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거짓 사도, 선지자와 사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했어요. 이 은사는 교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구별하기보다는 현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딱 보면은 저거 진짜다 가짜다 다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기도만 하면 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노력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식으로 돌아가서 영분별의 은사는 이렇게 은사로 영을 분별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분별하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분별해 주는 걸 듣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에게 악독하고 불의한 영이라고 이렇게 영을 분별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영을 보고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독하고 불의한 영이라고 마술사 시몬에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초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직접 이렇게 분별을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으로 이렇게 영분별을 했었었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영을 분별한대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하라는지 그 방식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초림하시고 나중에 재림 때도 그렇게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 요걸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초림도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 육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완전히 엉터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보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분별을 해라. 그래서 진짜 복음을 딱 전해보면 딱 반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분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예요. 무슨 뜻이냐? 영지주의와 성육신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다 받으셨으니까 십자가의 고통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 육체가 없는데 그게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영지주의가 그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와서 살다가 하나님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영혼만 보이지 않는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그러니까 삶으로 살 필요는 없다. 육과 영혼, 영과 육은 달라서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지 육은 원래 악하니까 악한 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이 삼위일체 예수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맥에서 준 사단의 거짓 메시지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래요. 박태선이가 만든 이 천부교, 이거는 물질과 영적 세계를 이원론,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 쪽 관점에서 가르치고, 구원파도 뭡니까? 영혼과 육체를 이원화시켜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천지도 어떻게 합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원화시킵니다. 모두 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단은 이걸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통일교도 동일하고 하나님 교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하다 보면 이 관점을 가지고 이단을 분석하다 보면 이게 다 말이 잘 안 돼. 이원론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외국에서도 이런 전부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이단들인데, 여호와증인도 그랬죠. 예수님은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로 인정을 해서 신성과 성육신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하나님 되심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몰몬도교도 그랬죠. 신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걸 부인하고,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물질의 세계와 병을 환상으로 여기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보이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똑같이 부인하게 되고, 뉴에이지 운동도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영적 지도자 정도로 보게 되죠. 신비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그래서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시겠어요? 설교를 해보면 아이고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지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해보면 그게 두드러지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거짓 영의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육신으로 왔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언과 성취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에 어떤 분이 그 대화를 한 것을 올려놓은 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야, 정말, 너 놀랬어요. 이게 안 믿으면 악한 자가 그 씨를 뿌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는, 저분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깨닫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산홍이는 예언대로 죽었대요. 근데 안산홍이 그 부인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안 죽을 거냐라고 물으니까 안 죽을 거래요. 나중에 죽으면 어쩌죠? 큰일 났습니다.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좀 있으면은 이만희도 죽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다 빼먹고. 그래서 거짓 영의 열매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온 걸 부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부인하게,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이 분위기는 이 마지막 종말 참 많은 교회에 지금 있지요. 참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거짓 사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왜곡될 수 있을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토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부탁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준비한 게 조금 더 있는데 다는 못했어요. 다음 주에 영분별의 은사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게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가 1시간 반 분량이 안 돼요. 이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조금 남겨놓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영분별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성경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계속 속인다고 했죠.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이렇게 둔갑을 지키죠. 바빌론 포로로 안 잡혀간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누가 쫄깃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시겠죠? 유혹과 핍박과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정욕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영분별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대는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마다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어떤 분은 참 국률이 많으셔서 밥도 퍼주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은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참 설교는 그렇게 깊게는 못 하시더라도 신방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잘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저 이렇게 가르치고 남들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섬기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케 하시는데 성도들은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대부분이 다 함께 나누어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 영적으로 말씀이 눈이 막 열리고 뭘 보면 그냥 딱 구분이 돼요. 그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예요. 계속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옛날에는 막 따지고 해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딱 보면 저거 아니구나. 좀 금방 나와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마지막 때 참 귀한 것이 정말 주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방어하고 또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토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주님께서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저곳에서 그 미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근데 문제는 이 미혹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세상에 그걸 믿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락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살았을 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거짓된 이 거짓 복음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참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더더욱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참 복음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훈련의 시간이 되고 단련의 시간이 되고 분별을 할 줄 아는 분별을 배우는 시간이 됨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아버지는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니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게 해주시되, 오늘 성경이 충고한 대로 너희가 잠들었을 때 사단이 그렇게 원수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배에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예배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